쥐꼬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쥐는 쥐꼬리를 이용해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가늘고 연약해 보이는 쥐꼬리입니다. 오죽했으면 너무나 볼품이 없고 작고 초라함을 나타낼 때 쥐꼬리만 하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쥐꼬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고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정가병님의 풀어쓰는 경제 이야기 나무 뒤에 숨은 사람에서 작은 쥐꼬리 이야기를 잠깐 옮겨 봅니다. 쥐가 꼬리로 계란을 끌고 갑니다. 쥐가 꼬리로 병 속에 든 들기름을 빨아 먹습니다. 쥐가 꼬리로 유격훈련처럼 전깃줄에 매달려 허공을 횡단합니다. 쥐가 꼬리의 탄력으로 점프하여 선반에 뛰어 오릅니다. 쥐가 꼬리로 해안가 조개에 물려 아픔을 끌고 산에 올라가 조갯살을 먹습니다. 쥐가 물동이에 빠져 수영할 힘이 떨어지면 꼬리로 바닥을 짚고 견딥니다. 30분, 60분, 90분 지독합니다. 그래서 쥐꼬리만한 얼급으로 살아가는 삶의 눈동자가 산초 열매처럼 까맣고 슬프게 빛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쥐꼬리는 변변찮은 쓰임새를 말할 때 사용됩니다.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실제로는 너무나 작은 양의 것,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하찮은 것들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쥐꼬리는 이렇듯 많은 일을 하고 강합니다. 쥐꼬리를 이용해 계란을 끌고 가고 들기름을 빨아먹고 허공을 횡단합니다. 선반을 뛰어 오르기도 하고 조개를 잡는 도구로도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물통의 바닥을 짚고 30분, 60분, 90분 견디기도 합니다. 지독합니다. 그래서 쥐꼬리만한 것밖에 없는 삶이라고 해도 그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쥐꼬리만한 것밖에 없어서 삶을 포기하기 직전에 작고 여린 홀로 된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을 남편으로 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 둘을 남겨둔 채 이 세상을 등진 사람입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 둘을 키워내야 하는 이 여인. 그러나 이 여인은 어린 두 자녀만이 아니라 남편이 남겨준 무거운 채무까지 떠안고 있었습니다. 빚을 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을 데려가 종으로 팔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인이 대답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가련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 그릇 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가련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마지막 남은 그 쥐꼬리만한 기름을 그 그릇들에 부으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릇에 부었더니 기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기름을 팔았습니다. 빚을 갚고도 남았습니다. 이 가련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두 아들도 지키고 가정도 지켜낸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그 마지막 남은 기름,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쥐꼬리만한 그 기름 한 병으로 이 길을 넘어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도깨비 방망이로 애따 여기 있다 받아라 뚝딱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망했어도 다 잃었어도 더 떨어질 곳이 없을 것 같은 나락, 그래서 더 이상 그 어떤 희망도 그 어떤 여력도 없다 할지라도 분명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하나쯤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쥐꼬리만한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실패한 도망자였던 모세도 그의 손에 쥐어져 있던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지팡이로 위대한 출애굽 역사를 이끌었습니다.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그의 손에 쥐어진 물매는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을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무짝에도 쓸데없을 것 같은 재정, 시간 혹은 재능 이런 것들밖에 없어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마지막 남은 것이 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것을 그냥 땅에 쏟아버려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욱 소중하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소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소중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이염을 나타내시는도다. 신명기 3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남은 여러분의 기름 조금을 소중히 붙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그 이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요 어려운 이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소중하게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그것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남겨두신 그 마지막 그것을 발견함으로 주의 일에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